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부활절 지난 화요일입니다. 저는 지난주 고난주간에 금요일날 성금요일날이었죠. 그날 또 음력으로 3월 15일 또 양력으로는 4월 15일 이어서 김해 갔었습니다. 김해 가서 우리 이영복 목사님 주관하시는 성길문화원 주관한 가야 건국 기념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김해 양문교에 가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영모 목사님 특강을 하시고 또 이렇게 수로왕과 왕민원까지 가서 현지 답사도 하며 본래는 우리 맨 처제 이제 수로 왕의 왕빈릉의 옆에 있는 거기 이제 거기가 최초 한국 교회 자리인데 한석봉이가 거기서 구지봉이라고 이렇게 한문을 썼죠. 그 유명한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교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서 사도 도마가 우리 이 수로왕 세는데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훗날 사도 도마가 인도로 떠나고 나셔서 이제 허황우가 오셨는데 같이 결혼했던 그곳이 바로 구지봉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또 설명도 듣고 또 이렇게 유명의 목사님을 통해서 유명한 좀 공연도 계획을 했었는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아서 공연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그 메타버스 성지순례 여러분들을 예루살렘 주변 쪽을 계속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한 분은 설명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뜻은 하나의 가상 현실 세계 뭐 이런 뜻입니다. 아시는 대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다 할 때도 우리 가상 세계를 표현하고 앞으로 또 도시가 이렇게 건설되겠다 하는 프로젝트 그거 할 때도 메타버스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우리로서는 천국에 대한 메타버스가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벌스라는 말은 유니버스의 약자죠. 유니버스,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타라는 말은 초현실적인, 우리로 말하면 가상이지만은 또 여기서는 우리 메타버스는 미리 보는 그런 이제 세계관이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할 때도 미리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림에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이런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 메타버스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성경에 있는 모든 범위입니다.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옆에 요르단, 북쪽에 레바논, 또 시리아, 또 이란, 이라크, 또 남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집트, 요르단 이렇게 총망라한 8개 나라를 우리들이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에 간 그런 갔을 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또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미리 사전에 듣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예루살렘에 관한 그 주변을 먼저 살피고 예루살렘에 대한 것은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시간에는 우리 한국에도 성지순례 할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장에 나오는 것은 기드론 계곡,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있는 이 성곽의 그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성벽 자체는 1517년에 오스만 터키 제국의 슐레만 진주라는 황제가 이것을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그 2차 대전, 1차 대전 때에 끝나고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이 요르단이 또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1 전쟁 때에 예루살렘의 절반 이상을 점령을 하게 되므로 오늘날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수도로 인정하는 것이요. 그 이후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많은 이제 외교 공관들이 텔아비브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는 이 예루살렘의 동쪽, 지금 아침 햇살이 비치는 광경을 사진 찍은 건데, 이 기드론 계곡은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의 도시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계곡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두 세 방면으로 이렇게 둘러싸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기드론 계곡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서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계곡이 만나는 이것이 아겔다마라 그럽니다. 유명한 우리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피밭이라고 일컫는 아겔다마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예레미야 때 이 게헨나라고도 했는데, 그 토기장이들이 불을 이렇게 아주 고열로 굽고 토기를 굽는 장소였습니다. 이 토기 구울 때에 1500도 이렇게 굉장한 고온으로 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의 불을 생각을 할 때에 게헨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아겔다마 여기에 있었거든요. 토기장이 이렇게 또 토기를 굽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그 남쪽 그 지역을 다윗성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구 예루살렘 도시의 남쪽 끝자락에 있는 곳이 다윗성이 건설된 것인데, 그 산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으로는 세 개의 산이 있어요. 제일 높은 산이 요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동쪽에 있는 이 산을 올리브산이라 그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감람산이라고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감람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에 없어요. 이게 중국 성경 1860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와서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서 이게 올리브 이 산 또 올리브 트리를 어떻게 번역할까 해서, 중국은 그 당시 올리브가 없었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아주 비슷한 이 나무를 감람나무, 감람열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감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감람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 이제는 올리브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올리브 나무. 그리고 이제 그게 오리지널 그 단어는 겟셋만입니다. 요 바로 길 건너 있는 이 올리브 나무, 저 올리브 산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해발 850m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산이 성전산이라 그러는데 해발 750m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요성의 남쪽에 있는 옛날 다윗성이 있었고 우리가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그곳을 시온산이라 그래요. 시온산은 650m 해발. 그래서 한 100m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산에 다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장소에서 내려다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산이 보이고 그 성전산 밑에 있는 시온산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시편 133편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는 헐몬의 이슬이 내려가지고 시온에 내림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영생의 복을 선언하신대요. 그래서 이 기름기가 얼마나 내렸든지 아론의 수염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이것이 저 시온산까지 내려오는 이런 이거
그런 것이 하나의 메타버스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영적인 세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 시편 133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드론 계곡, 여기는 상당히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오거나 예배드리러 올 때에 이 기드론 계곡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쪽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황금의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문을 통해서 호산나 입성하신 그 문이 나오죠. 이게 황금문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이게 닫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림에도 보겠습니다만은 황금문이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이 황금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은 유대교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우리 이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또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메시아의 그 입성 광경 그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면 제일 먼저 그들이 영접할 거다. 그래서는 올리브산에 보면은 유대인의 공동묘지가 있어요. 유명한 우리 영화에도 이게 많이 나오는 공동묘지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수상을 지낸 분들이 여러 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묘관에서 가장 비싼 것이 올리브산에 있는 공동묘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드론 계곡 요 밑에는 이 이슬람교 또 묘지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한쪽 뒤통에 이 시온산 쪽으로 여기 면 기독교인의 공동묘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3대 종교의 가장 유명한 공동묘지가 기드론 계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문이 양문이라 그러는데, 양문 혹은 사자문 이러는데,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 그 양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신 비아 돌로로사가 나오는 그 문입니다. 그게 이 동쪽에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좀 북쪽에 있는 동쪽, 남쪽에 있는 것은 황금문, 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바로 양문 앞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당시는 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렸는데, 사울이 이제 모든 스데반 순교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곳. 그래서 거기는 이 스데반의 순교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셔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밑에 보면은 압살롬의 기념 또 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쿠데타를 일으키고 할 때에 아버지가 바로 이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도망을 가셨습니다. 여기를 건너서 올리바산을 통해 가지고 북쪽으로 도망갈 때에 머리를 다 이렇게 흩뜨리고, 그리고 이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또 복장은 평상복을 입고 이 기드론 계곡을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압살롬이 뒤쫓아옵니다. 그의 머리가 참 길었어요. 길어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데 이 머리가 그냥 상수리 나무 거기에 휘감겨가지고 대릉대릉 달려 있었습니다. 뒤쫓고 있었던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그걸 보고서는 절호의 찬수다 해서 그 압살롬을 죽였던 그 장소에 오늘날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던 장소와 또 압살롬이 마지막으로 죽었던, 살해당한 곳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 기드론에 있는 계곡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계곡을 넘나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가르치시고,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이 계곡을 건너오셔가지고는 바로 우리 주님이 주로 겟세마네 동산, 거기 기도하는 처가 계셨어요. 그 처소에서 머물고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산에는
이쪽 그 동쪽 편에는 벳바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벳바게. 그리고 올리브산의 남쪽에는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곳. 그 예수님이 자주 여기 베다니에 가셔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고는 다시 게세마네 동산에 돌아오셔서 철학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랬던 장소입니다. 그게 다 이 기드론 계곡에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히스기야 터널도 기드론 계곡을 통해서 이 터널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 본래 이 예루살렘 내에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어디 있냐면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생 옆에 있는 기혼샘에서 물을 기르다가 이 성 안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들이 이 성을 포기할 경우는 물 문제가 가장 시급했습니다. 이거를 알고 히스기야가 그의 이제 자기가 생명의 연장을 15년 더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생을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아수르가 다시 자기들을 침공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이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성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한 것이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 히스기야 터널이 전체 길이가 535m. 다음 주에 제가 이 그림하고 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고저 차이가 온간이 이 기온샘이 있는 장소와 이것이 쭉 성 안에 들어가서 물을 공유하는 그 장소가 실로암 샘입니다. 그 지금도 다윗성서에 가면은 실로암 샘이 있어요. 거기까지 오는데 고전 차이가 2m입니다. 그러니까 535m 그 길이를 천천히 물이 들어와서 이제 고인 장소가 바로 이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 보면은 아하스 왕을 여기 세탁자의 그곳에 만나자 할 때에 그 바로 실로암 샘이거든요. 그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는 물 이런 표현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를 만드신 분이 히스기야 왕이고 그 터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해도 물을 이렇게 가지러 다시 정 밖에 안 나와도 실로암으로 다 물을 공급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절 때 마지막 그 행사가 뭔가 하니 제사장들이 이렇게 실로암에 와서 물을 이렇게 뜨다가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송하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장막절 마지막 날에 행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물을 들고 가는 그 행사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내 배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하실 그때가 바로 장막절 마지막 날 그 물을 실로암에서 옮겨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사하는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마시는 저 물이 아니라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먹으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전체 주제가 영생수였습니다. 영생수.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은 매번마다 영생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영생수를 찾는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나다나엘 그분도 영생수를 찾으러 그 나무 밑에서 토라 공부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다나엘을 불러주셨잖아요. 그 영생수가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이 포도주라기보다도 영생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요한복음의 전체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포도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연회장이 이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맛을 이런 맛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런 물도운 하인은 알았더라 그랬는데 그것이 곧 영생수 우리 주님 빈 항아리 6개에
주님의 영생수로 채워주시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천국 잔치의 그림자로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영생수를 공급하신 겁니다. 그니 모두 다 놀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됩니다. 포도주 만들어서 박수 친 게 아니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공급하시고 3장에도 니고데모에서 영생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는 것이 영생수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도 수가성 여인에게 이 영생수를 공급을 하니까 이 여인이 모든 종교적인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은 5명 남자와 살았고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남편이라는 것이 그 아람어로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뜻이 3가지가 있어요. 왕이라는 뜻도 있고 자기가 믿는 신 종교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남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5명 남편을 살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고 7번째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해석보다도 그가 5 종교를 지금까지 찾으면서 진리를 탐구했던 진리 구도자였습니다. 근데 5 종교를 바꿔도 진리를 찾지 못했어요. 갈증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그리고 지금도 있는 것이 자기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 자기의 과거를 다 맞춘 것을 알으시고 이제 상담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도대체 어디에 드려야 합니까? 이 산 그림신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 유대인이 드리는 예루살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진리의 구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을 받을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내가 바로 그러라. 메시아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바로 진리 안에서 또 영 안에서 드려야 한다. 우리 주님이 삼위일체적인 예배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너무 기뻐서 동네에 나가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 추구했던 진리 되시는 바로 예수님, 바로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니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여러 남자들만 이렇게 사귀었던 그런 요즘 말하면 뭐 장녀 출신이라든지 이런 가정생활이 복잡한 이혼 경력이 여러 번 있는 이런 분이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겠습니까? 또 이번에는 또 뭐 어느 녀석을 만나고 이러느냐 이러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 동네 사람들도 존경하는 진리의 구도자였습니다. 이분이 초청하니까 다 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4장에서 읽잖아요. 5장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친 그 사건도 영생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절을 행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예수님이 초막달날 마지막 날에 4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영생수입니다. 그것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 성신님을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보면은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서는 우리 주님이 그에게도 영생수를 공급하셨죠. 그래서 8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도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분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불교의 사상에 보면은 부처 거기에 제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그 부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맹인은 누구의
업보 때문에 이러느냐 이럴 때에 그가 가르치는 것이 전생에 지은 죄에서 전생이란 얘기를 해요. 윤회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비슷한 질문이 우리 주님께 올 때에 우리 주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고 우리 주님이 진흙으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침을 뱉어서 발라주신 그것을 가지고 실로암에 눈을 씻으니까 깨끗하게 남을 얻고 시력이 회복이 됐습니다. 영생수가 거기도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의 문 역시 영생수입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만이 이 주인이에요. 그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온 것은 다 도둑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문의 문이라는 것. 11장에서 마르다에게 오빠가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영원히 다시 산다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그게 주님이 영생수라는 선언이었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 주님의 영생수를 말씀합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수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영생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뭔가니 길이라는 것은 성막 예배에서 성막들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성소 예배를 얘기합니다. 성소에 보면은 거기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 다 예수님 중심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라는 것은 지성소 예배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배의 주인으로서 주님으로 말미암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생수의 원천이 되시고 또 그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15장에서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거기에 접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생수가 그게 주제입니다. 영생의 포도나무예요. 16장에서 우리 주님은 또 우리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주님의 그 영생의 것을 성신님께서 계속 그렇게 연장을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 18장, 19장 예수님의 그 순환의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영생수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Precious blood. 예수님의 그 피와 물, 우리 주님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cleanse, 깨끗이 씻고 purified, 순결하게 하고 하는 그 내용이 쭉 그렇게 20장까지 나옵니다. 부활 주제도 역시 주님의 영생입니다. 마지막 21장에 우리 주님이 다시 갈릴리에 돌아온 제자들, 그들이 밤새도록 했지만 아무도 잡지 못했지만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의 모닥불 속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질문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이 얘기할 때 처음 가르쳐주는 쉐마, 그걸로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3번 고백입니다. 3번 고백.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3가지 물음은 쉐마적인 질문이었고 쉐마적인 답변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영생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생수로 이제는 너가 이것을 이제 깨닫느냐 이게요. 내가 지금은 힘이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만은 이제는 내가 힘도 없고 늙었을 때는 남들이 내 허리에 띄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때 그 주제가 영생의 주제였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전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겟세마네 거기부터 보면 올리브 기름을 짜서 이제 성전에 기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 대언자들이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기름이 돼서 병자들이 그 할 때 이걸 올리브 기름을 이마에 터뜨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또 비상용으로 우리 불황당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루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 사람에게 올리브 기름을 쳐져서 비상약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영생수와 관계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론 계곡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요거는 이제 코로나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예요. 여기 예루살렘 가시면 꼭 여러분들이 성지박물관을 꼭 들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고학자는 세 가지 분야가 있어요. 현장을 직접 가서 발굴하는 겁니다. 이거를 exploration이라 그럽니다. excavation. 그것을 직접 이렇게 발굴하는 것. 발굴하기 전에는 여기가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탐사를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약 텔이라는 곳, 텔은 인공 언덕을 말합니다. 왜 인공 언덕이 세워지냐면은 거기는 교통이 요새지고 물도 있고 사람이 죽어갈 만한 곳에는 꼭 거기에 삽니다. 사는데 전쟁이 나서 다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됐는데 한 50년 있다가 다시 이게 도시가 마을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뭐 전쟁한다 났다고 어디 다른 데 우리 옮겨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주거청이 또 형성이 돼요. 또 몇백 년 후에 전쟁이 납니다. 또 마을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공 언덕, 산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를 텔이라 그래요. 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텔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먼저 우리 국제공항이 있는 지금 현재 수도라고 알려진 텔 아비브. 아비브의 텔입니다. 또 베델 가더라도 텔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쉐겜 가더라도 텔 쉐겜이라고 그럽니다. 또 머깃도에 가더라도 텔 머깃도라고 그럽니다. 모든 게 텔자가 붙어요. 인공 언덕이 이렇게 정립된 거.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몇 개인가 하면 6천 개가 있습니다. 6천 개. 6천 개 가운데서 지금 고고학을 발굴했던 장소가 한 300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고학이라는 건 무궁무진한 아직도 연구 제목이 많아요. 300개 손을 대도 완전히 발굴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0군데나 될까요? 그리고는 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그 갈릴리에 가본 가장 큰 발굴지가 핫솔이 있는데 핫솔은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핫솔 가본 지도 40년이 넘었는데 제가 갔을 때 1987년도에 그때 이 핫솔이 이미 발굴을 30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거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핫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반드시 핫솔을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갔으면은 가나안 시대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시대까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종합적인 그 고고학 발굴지가 핫솔입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거기서 나오는 유물들을 이제 다 발굴해서 이거를 다 조사를 합니다. 보관 가치가 있다, 언제 거다, 언제 거다, 시대별로 다 분류를 합니다. 그 고고학의 발굴을 전부 다 연대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 바로 이 박물관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가본 시대별로 분류를 쫙 해가지고 그때 발견된 것을 다 전시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견되고 이런 것이에요. 고고학자들은 이 고고학에 나오는 그 연대표를 거의 암송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에 프랭크 크로스 교수님 이 성경 고고학 시간에 중간고사 이게 바로
지난 여름에 발굴됐던 토기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분석하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용도, 또 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이걸 다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20명이 강의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도 여기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모두 F를 받았어요. 중간고사. 그 이후로 우리는요, 얼마나 열심히 연대를 전부 다 외웠습니다. 거기서는요, 쉐기 문자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슈메르 언어부터 시작해서 아카디언 언어, 우리는 쉐기 문자로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석이 나오면 그거를 읽어야 되는 그런 숙제, 엄청난 어려운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한 토기 같은 거 이거 연대표로 다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를 다 모아서 박물관을 이렇게 전시했기 때문에 매년 이스라엘 방문할 때 박물관을 꼭 가보는데 꼭 새로운 것이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대만이 한국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시면 대만에도 한번 꼭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 꼭 박물관을 가셔야 됩니다. 이 박물관은 장개석이가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이사할 때 1949년도였죠. 그때 이분이요, 모든 박물관에 있는 유품들을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만 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대만에 가면은 이것을 한꺼번에 다 전시를 못하니까 3년마다 사이클을 그리면서 3분의 1씩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그 유물을 볼 때는 3년이 걸려요. 3년을 내리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마찬가지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성지 박물관, 이 대표적인데 이게 가더라도 유물이 늘 변합니다. 갈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워낙 전시할 게 많은데 이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랜스 뮤지엄에 가시면 여기서 사진 촬영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이거 이제 코로나 전입니다. 한 7년 전에 갔을 때에 이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면을 제가 한 200장 사진을 찍어 왔고요. 또 여기서 파는 그런 이제 자료가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박물관을 꼭 투어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황구문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그 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유대인들 자기만을 위해서 구원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도 이 문을 통해서 입성한다고 믿고 있는 황금의 문물, 또 골든 게이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3년 전에도 성지순례 갔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점심을 먹었던 장소인데 지금 저 멀리 쳐다보이는 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산입니다. 그 성전산이 이렇게 멀리 내다보이는 이 장소에 두 사원, 아브라함의 두 사원이 있죠.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우리 둘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그거를 읽으면은 막 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감동이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얘기를 다 알잖아요. 그 가서 이삭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삭을 바친 것도 아니고 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창세기를 쓸 때에 두 사활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 때 히브리어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산에 예배를 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고 번제를 받았다면 자기 혼자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우리가 돌아올 걸로 이렇게 사원에게 얘기했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바쳤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칼을 직접 이렇게 내리쳤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자기 몸에서 난 이 약속의 아들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저렇게 많은 후손이 생길 것으로 아는 것을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하나님이 절대로 거둬가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자식을 바치면서도 주님은 반드시 그를 부활을 시켜주시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고 부활을 안 시켜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실 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I will make you great nations.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열방을 이루게 하겠다. great nations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 사원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 둘이 다시 여기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아브라함 말대로 됐습니다. 두 사원이 그들은 저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예요. 거기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좋은 공문을 이렇게 수립해가지고 우리 단원들이 33명이 그때 갔었는데 여기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때 이 점심을 먹는데요. 거기 예루살렘에 계시는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한식으로 도시락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참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소개를 하고 그 주변에 여리고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리고를 종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종려라는 말보다는 팜추리 그대로 야자수 아니면 대추 야자수 이런 것입니다. 종려라는 것도 1870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성경 할 때 킹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했잖아요. 그때에 이 비슷한 것이 종려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중국에. 그리고 야자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다 중국에도 야자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종려나무로 번역된 것이 우리 한국에도 아직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종려라고 하는데 여기 야자수입니다. 야자나무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여리고가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오아시스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엘리사 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이곳에 방문했을 때에 물이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마라의 물처럼. 마라의 물은 이게 지중해 홍해바다 그게 이제 영향으로 물이 쓰고 짜거든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거기에 던져라. 그러면 이것이 마시는 물로 변할 것이 돼서 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마시고 그 홍해바다 걷는다고 물도 다 떨어졌는데 이들이 물이 해갈됐지 않습니까? 마라의 그 샘에서 그와 비슷하게 이 여리고 여기도 물을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소금을 뿌려라. 그 소금을 뿌렸더니 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도 이 엘리사 샘에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서 그것을 우리 이 물병에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져가거나 한국에 가져오도 한 달 이상 이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수입니다. 생수. 그 물 때문에 이 오아시스로 다 이 변해서 여기 보면 야자수가 아주 번성합니다. 또 감, 귤, 바나나 각종 열매가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사진 찍은 이 장소가 뭐냐면 시험산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공생이 시작하실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바로 이 장소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세 번째 시험을 이렇게 합니다. 이 종려나무 숲, 그러니까 이 야자수의 이 숲으로 울창한 여리고를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것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에게 주겠소. 그런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Get behind me.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야단치던 그 장소에서 이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그만큼 이 장소가 아주 그 야자수로 번성합니다. 얼마나 이 비옥합니까? 여러분이 이게 보시더라도 이게 다 야자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참 여리고입니다. 그 여기가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뽕나무라고 알려진 곳인데 이 뽕이 아닙니다. 시카모어라고 그럽니다. 시카모어를 우리말로 돌감람나무라 그럽니다. 우리 미국에는 시카모어라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보스턴의 제일 남쪽에 가면 케이프 카드가 나오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의 별장이 있고 빌 클린턴 별장도 있던 그런 곳입니다. 이 마르타 섬도 그 있는데 빈야들하고 거기에 보면은 이 시카모어가 많이 자라요. 그 지명 이름 자체가 시카모어입니다. 이게 돌감람나무예요. 그 여기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던 곳이 바로 여리고 입구에 나옵니다. 여기 지금 물이 이렇게 엘리사샘이 이렇게 퍼져 나오는 곳입니다. 이게 이 물을 지금도 마시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고도 풀리고 피도 고와지고 아주 이거 너무 여리고 샘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옛 로마의 도로 우리가 이거를 제가 택시 운전사를 일부러 해서 버스가 못 가니까 택시를 고용해서 조금 이렇게 돈을 팁을 더 주면은 이 길을 인도해요. 그때 이거 찍은 겁니다. 여리고 가는 옛 로마의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